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지금 이제 교수로 있는 김익만 목사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협동 선교사고 지금 태국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목회를 하려면 이 험난한 세월에 맨날 그 체프라면은 오시는 목사님마다 맨날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 시대는 죽음이다. 너희들 시대는, 우리 때 이미 꽃과 열매는 다 따먹었고 너희들은 정말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도 그래서 채플 설교하면은 그 교목실에서 미리 그 설교자한테 뭘 얘기하냐면, 제발 좀 부정적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오는 분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신학생들이 막 소망을 얻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학교를 떠나간다 막 이런 얘기를, 근데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라 저희 있을 때도 맨날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랑, 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목회를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원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저는 기도파였고 그 친구는 머리파였어요. 그래서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끌고선 기도원으로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뭐가 능력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하면은 뭘 생각하십니까? 뭔가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신비한 은사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곁다리고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얀 백 양복을 입고 백바지를 입고 백 신발을 신고 뭐 아무튼 막 너무 불량한 거예요, 태도가. 그래서 강사는 틀렸구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무슨 말씀을 읽을까?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만약에 능력을 받으려면 지금 고민을 막,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고 빌립보로 가고 그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났는가? 그냥 안수하고 뭐 병이 치료되고 뭐 이런 것도 빌립보 교회나 뭐 여기서는 그런 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과연 능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지금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 될 것 같아서 기록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의 말씀인데, 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주어가 뭐냐면 복음이고, 결과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더 요약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전했냐면 이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묶여있는 영혼들이, 그 마음과 그 감정의 묶임들이, 그들의 육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인데, 그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복음이었습니다. 이번에 로잔 대회 하면서 전 세계 그 목회자들이 5천 명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섬기는 사람들이 한 2천 명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하면서, 이게 1년 전부터 각자 전체 그 지구, 전체 그 지역에서 그 리더십들이 각 교회, 우리 교회 운영팀만 모여도, 우리 교회만 모여도 의견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사람들 성격, 기질 너무 다양하죠. 근데 전 세계에서 전혀 다른 문화권의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뭘 논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가? 그 주제를 정했는데, 이번에 서울 선언문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그 중심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뻔히 잘 알고 믿고 있는 그거를 굳이 또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어떤 선교들이 축소됐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요, 자기의 관례대로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어떤 관례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냐면 그냥 무작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가르치시고 거기서 거절하면 따로 나가서서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어디 산으로 오지로 간 것이 아니라 도시로 가셔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지난번에 빌립보 교회는 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물가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인데, 즉 바울은 뭐냐면 지금 자신의 사역도 무엇을 따라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을 그대로 쫓아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그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다양한 이 사회에 어떤 참여도 하고 조직도 개편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노숙자도 케어하고 다양하게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요, 교회 아니어도 다른 기관들도 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구원을 소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끄집어낸다,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 이건 뭐야? 물질계의 문제죠. 또 내 안에도 영적인 문제가 있고 혼의 문제가 있고 생각의 문제가 있고 마음의 문제가 있고 내 육신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문제로부터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져낸다,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땅 가운데 들어온 모든 문제의 그 뿌리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단절됨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이 걸림돌을 제거하려면 사람들이 믿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운명을 믿어요. 빨리 얘기를 하면은 이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믿습니다. 그래서 뭘 믿냐면 이번 생은 성공입니까? 망했습니까? 이번 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윤회를 믿는 거죠. 전생의 나의 삶의 결론이 지금의 삶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명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믿냐면 지금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라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에서 이것을 무엇의 탓으로 돌려버리냐면 운명의 탓이다. 내가 원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나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실컷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결코 정해진 그 운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자. 왜냐하면 운명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섬깁니다. 피조물들은 가면은 절에도 가면 석가는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그 사람이 아니라 석가 모양을 본뜬 그 불상을 가지고 섬기면서 또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돌들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서 그것
그것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소원을 이 우상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은 뭘 믿는 거냐면 사실 그 대상이 상관없이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특정한 어떤 세력을 내가 만들어내고 믿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냥 자기 상상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1000번 절을 하면, 성경에 불교의 경전에 어디 그런 게 써 있습니까? 1000번을 그렇게 절하면은 그가 나를 복주시게 한다. 이거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상상인데 그 상상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결국 뭘 믿냐면 자기의 상상을 믿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내가 믿고 내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 도구가 정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따위 것들로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다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빈 구멍은 원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만한 크기의 구멍이 우리 안에 뚫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내가 세상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기업 인류 총수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이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이요. 지금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쁜 소식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운명적으로 태어나서 변화할 수 없는 이 생은 망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그냥 이유도 없이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목적이 있고 설계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모델, 목표가 있는,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빅뱅도요, 이 창조도요, 우리가 이미 그 어느 지점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인지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빅뱅도 이론이고 창조도 이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도하시는지 그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논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시라는 것은 그냥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계시인데, 이 계시인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델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있다 없어지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그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로 하여금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와 그 자녀, 즉 사회적인 존재, 공동체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장엄
복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뭐라고 하면 조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육체를,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부어놓은 것이 뭐냐면 혼이에요. 영혼이에요. 혼은 뭐냐면 푸시케로서 이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우리 이 육체 가운데 부어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 몸을 따라서 움직여서 행동함으로써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동물들과 다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지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27절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8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우리가 앞에 거 보여주시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이 주인 되시는데 그 자신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특권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게 뭐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무엇을 추구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지금 세상 사람들도 계속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복을 구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어서 아주 눈에 혈안이 돼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특별한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 뭐라고 합니까?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그냥 이상하게 생긴 존재야. 너는 부족한 존재야. 계속해서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 자체가, 디자인 자체가, 설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 혼인과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이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취임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처음 창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과 창조는요, 완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난 부모도 없고 어렸을 때 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인데 그냥 어떻게 다 태어났고 나는 사람들이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그냥 쓸모없는 존재, 괜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대로 얼마나 사랑하신대. 근데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한 존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지금 세상이 왜 이런가? 처음 인간이 이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 세상이 망가지고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 지금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열병을 앓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 고통의, 이 육신의 아픔의 원인을 찾는 것이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죄가 한 사람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좋은 의도로 창조하신 선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창조였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단은 하여간 뭐냐면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다음 거를 빨리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를 뭘 집어넣었어요? 참으로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사단은 보세요.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단절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분의 조회,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각과 그 감정 가운데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는데 지금 거기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사단을 만드냐면 속인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을 과장하면서 괜히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우리한테 뭔가 손해가 임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만 쫓아서 하면 우리는 망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미끼를 던져요. 그리고 나서 그 의심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부정해요.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의심을 집어넣고 지금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조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마음에 부어져서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부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육체와 행동대로 가서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데 지금 그가 와서 하나님을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무엇을 주목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선악과를 보게 만들고 그것을 참으로 너가 이것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냐? 이 모든 것을 하게 했냐? 그거 먹어도 너 안 죽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단은 뭐냐면 사단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계속 싸움이 뭐냐면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단의 거짓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 거짓말을 줘서 그것을 던져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하냐면 사단은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스올이라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 혼자 죽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미끼를 던져서 우리 생각과 여러분 감정 안에 미끼를 던져요. 그래서 그것을 붙드는 순간 탁 꼬여서 어떻게 해요? 밧줄로 우리를 쾅쾅쾅쾅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죄로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선 자신이 가야 되는 자기의 운명의 결론인 그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이 인간을 썩은 그 존재대로 동물과 같이 살아가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 사단의 의도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와 피조세계 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육체를 만들고 불어서 그 안에 생기가 불어. 하나님의 생명은 조회예요. 근데 혼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혼을 분리하지 않고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 후 불어져서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이 혼입니다. 그게 푸시케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하면서 뭐가 끊어지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에 이 푸시케 안에 마치 오늘 없는데요. 젖꽃을 뿌리를 잘라놨을 때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존재와 목적과 계획과 능력이 다 계속해서 날마다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니까 우리의 혼이 어떻게 해요? 죽을 생각만 하고 죽을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의 혼은 뭐예요? 밑둥이 잘려진 채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꽃다발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면 우리 몸도 결국은 그 생명이 이제는 공급받지 못하니까 서서히 죽게 돼요. 우리 몸에 피가 있어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피에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사람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의 세포는 이 혈소판 같은 경우는 8일에서 10일 동안 이게 혈소판이 생성하고 다시 소멸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요 계속 이 분열하고 생성하고 이게 되어져요. 적혈구는 약 120일, 4개월 정도 동안 이게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이걸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냐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끊어진 채로 마치 그 꽃다발 안에 있는 생명이 생성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이게 계속 어떻게 됩니까? 120년까지는 우리 안에 같은 세포들이 계속 복제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다 끝나는 그 순간이 되어지면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서 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복제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결국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운명 가운데 처해진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죽을 상이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우리의 육체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 육체대로 죽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모든 영혼들이 부활해서 하나님께 심판이 있고 그때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에요. 이 불못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무리들을 가두기 위해서 예비했던 곳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그의 거짓말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끝에는 결국 그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다가 결국 죽어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기쁜 소식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에 달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에 함께 가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4절이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여기서 조회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채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 생명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그래서 오셨냐면, 오실 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왜 오셨는가 질문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부분적으로 맞고 충분한 답은 안 돼요. 죄인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죄를 용서받아도요, 하나님이 오셔서 용서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 죄를 용서받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또 죄를 져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형기를 다 마치고 그 감옥에서 나와도요, 그 사람은 뭐냐면 과거에 죄를 지었던 과거가 있는 전과자예요. 범죄에 대한 벌은 받았지만 사실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다고 그런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주여,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갑자기 어디 갔죠? 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은 그래서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기 위해서는 뭘로 오셨냐면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면 성령이로 그 안에 잉태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첫 번째 아담이 태어났던 것처럼 똑같이 태어났는데, 이 아담은 이 속이는 자, 강도, 이 도둑한테 그 생명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거짓에 속아서 그 사단이 이야기한 대로 쫓아가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 영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부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이 그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는 것과 함께 생각과 그의 마음이 자라가고 육체도 자라가서 그는 완전한 의로운 존재로서 자라셔서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는데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주어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 안에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그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지금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종노릇하게 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셨고 그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데,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얻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가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설교 시간을 한 1시간, 2시간 주셔야 돼요. 바울은 거기서 데살로니가에서 며칠 설교하고 3주를 거쳐서 강론을 하는데 이거 뭐 30분에도 요새는 막 길다고 뭐라고 하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소비 문화가 된 거예요. 종교적으로 말씀도 소비하는 거예요. 다 듣기 싫고 와서 잠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것만, 그걸로 30분 그 설교로 한 주 살아갈 수 있으면 다른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빼앗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더 풍성해집니까? 내 안에 그것이 풍성해져서 흐르고 넘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나고 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풍성하지 않다고 한다면 속은 거예요. 어디선가 속았어요. 어디선가 빼앗겨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어요. 아니면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딘가 눌려 있는 거예요. 과거에 너의 부모 때문에, 너의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그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고요. 그게 진리예요. 영과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찬양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뭐 하냐면요, 제가 가서 저 예배 드리는데 전화 받고 나가네요. 진짜 아무튼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사실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자가 죽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받은 혈기 이런 모든 것들 다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이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과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완전히 새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 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내 영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을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증거도 뭘로 합니까? 우리가 입으로 이것을 증거하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는 것을 증거하고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이 구원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꺼내주시고 이 망할 생각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망할 내 감정으로부터, 우울한 그 감정으로부터 나를 들고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이 땅에 이게 죄를 지어서 120년 살 수 있을 정도로 육체가 있지만 그것도 잘 활용하고 못하니까 또 환경도 오염되고 못도 되니까 지금 그 연수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 잘 관리하면 요새는 100세까지 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이 육체를,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용 설명서를 모르니까 오작동하고 잘못 사용해서 주어진 그 질병들이 다시 이 영을 쫓아서 그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이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의 몸도 그것대로 어깨도 피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와 내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면 내 몸도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침 놓고, 침 놔도 효과 있어요. 한약 주고 하다가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걸로 장사가 안 되겠더라고요. 더 좋은 능력이 있는데, 공짜인데 심지어 이거 전하다가 여기 왔는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쫓아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요, 기도가 우리의 온몸을 순환시키는 기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복,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존재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으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도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여러분, 이게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까도 처음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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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영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잠자고 있고 눌려 있고 깨져 있고, 또 그 인간에 대한 미움과 그 분노가 완전히 그 영을 다 가리워서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속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각, 썩을 생각들, 망할 그 감정들을 예배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런 나를 다시 연합해서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 새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를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를 묶고 있던 그 결박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인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쓸모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계획 가운데 1.1핵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주님의 뜻대로 구속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우리의 감정을 붙들고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고 그것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께 간절히 원하며 이 헌금과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며 누리며 흘려보내기 원하는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더